오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9절에서 12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은 이 요한 1서 5장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믿음은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힘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분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이 구원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기를, 이 구원이 사라지지 않고 성령의 은혜가 내게서 멀어지지 않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는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로 형제를, 자매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을 사랑으로써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면서 우리 이 세상을 견뎌봅시다. 이겨봅시다. 함께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거든요. 이 안에서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는 자이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질 때는요, 정말 가슴 벅찬 그러한 단어가 되어지지만 반대로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이기며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라는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에는 우리 스스로가 작아지고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 사랑의 대상,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내가 그 부분에,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고 스스로가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한 단어를 썼죠. 담대하라고. 스스로가 무너지면, 자책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의 깊은 사귐과 교제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써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바른 자세죠. 그런데 믿음으로써 세상을 이겨나간다라고 하는 말과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서는 세상을 이기지만 사랑할 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대상과 그 목적이 분명히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 믿음과 사랑으로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난 시간에 6절부터 오늘 12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이 믿음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참 이 법정적인 용어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증언, 증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6절부터 12절까지 요한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믿음으로써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6절부터는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증거라고 하는 단어로 풀어나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세 가지 증거가 등장했죠. 첫째는 물, 두 번째는 피, 세 번째는 성령. 물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거였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하여 그 요단강에 씻어놓았던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다 뒤집어 쓰고 구원의 길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그 시작을 물로써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피는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흘리셨던 피, 십자가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모든 물과 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하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만 아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등장하는 것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첫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과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증거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얻었다는 것. 예수님의 물과 피의 그 사역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의 길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 이것이 어떻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가스라이팅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강압적으로 집어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올 때 그 물과 피가 내 것이 되는 거고요, 그 십자가가 내 삶이 되는 거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 이 셋은 하나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가 또 포함되어지는데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증거와 하나님의 증거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의 증거가 뭐였죠? 사람들의 증거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요단강에 예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장소에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의 증거예요.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그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던 백부장,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사람의 증언이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증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가 또 등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뭡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어요. 뭐라고 들어왔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자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들에게 들려왔다는 거죠. 심지어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던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화려하게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에 떨었고요. 그때 베드로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베드로가 들었던 게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저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 하셨던 증거입니다. 그것을 또 베드로가 후에 기록해서 초대교회에 가르쳤죠. 이것처럼 사람들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데 이 증거가 하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증거하고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증거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10절, 11절 다 같이 한번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의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증거와 하나님의 증거가 어디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그게 바로 내 안에,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10절에 기록하라고 있잖아요. 자기 안에 증거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물과 피로써 사역을 이루셨던 그 십자가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가 이루어져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지고 그 사실 앞에 보충되어지는 사람들의 증거와 하나님의 증거가 내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령을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맹목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만들어 놓은 형상을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고 사람들이 증언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무엇이라고요? 영생이 있다. 즉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영생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집니까? 그 비밀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믿는 것이 필요한데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0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세상을 이기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무조건 이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죽으신 그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그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권세가 아니었고요, 힘이 아니었어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무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제일 연약해 보이고 제일 비참해 보이고 제일 초라해 보이는 그 사건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위대한 방법이었고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가장 추악한 사형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내가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는 자가 되었고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까?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그 사람보다 학벌이 더 좋아서, 그 사람보다 더 나은 환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요, 그 사람을,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때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가 갖고 있는 사랑의 능력이고요, 그 사랑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내가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얻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이기라고 했어요. 제가 잘 쓰는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자 되란 말 하지 않으셨어요. 부자가 되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도깨비 방망이 하나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모든 것 다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능력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프지도 말고 병들지도 말고 가난하지도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부자가 되도록 집에 커다란 금고 하나씩은 있고, 금고 열어보면 전부 골드바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보면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골드바 하나씩 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고요, 세상을 이기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가지라고,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라고, 그러한 힘을 세워가라고, 어떤 눈에 보여지는 권력과 눈에 보여지는 어떤 부에 집중하라고, 손에 잡혀있는 금은 보화에 집중하라고 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랐을 것이고요, 더 경쟁하며 치열하게 살아갔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이 세상을 마치고 떠나갈 때에는요, 수입밖에는 남는 게 없잖아요. 아무리 많은 금은보화를 갖고 있어도요,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갖고 있어도요, 그거 가지고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썩어질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빼앗길 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쫓아가는 자가 믿는 자인 겁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손에 있는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눈에 보여지는 그 삶에 드러나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고서 감동을 하는 거죠. 똑같이 명예를 쫓아, 권력을 쫓아,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쫓아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똑같다,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쫓아가고요, 그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히브리 11장,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현장으로 끌려갑니다. 그 순교의 현장에 핍박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합니다. 양의 가죽옷을 입히고 원형경기장의 사자의 먹이로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뭔가 다르더라. 그 다름이 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던 당시 로마의 지식인들이 그들을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그들 안에 있는 다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로 표현되어졌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시는 생명,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순교의 현장도 마다하지 않고 살아가는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로마의 지식인들과 정치가들이 개종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죠.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었던 것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부를, 더 많은 명예를, 더 많은 힘을 쌓아갔던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붙들고 살아갔던 그 믿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과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대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이 교제가 끊어진 이 깊은 죄의 골짜기를 메울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을 시키고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그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고 사귀는 그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대속물로, 하나님이 그러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읽어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소망이 되어지고 부끄러움이 없는 증거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꿈꿀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그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어진 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예요. 아픈데도 기쁘고요,
슬픈데도 감사하고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왜? 세상에 있는 기준과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과 가치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누리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으며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7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7교회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를 오늘 한번 살펴볼 텐데, 그러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이 위로의 메시지가 이겁니다. 계시록 2장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문학교에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계시록 2장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약속이에요. 다 같이 읽어. 계시록 2장 17절 읽어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답니다. 그리고 흰 돌을 주는데 그 흰 돌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그런데 받는 사람 외에는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답니다. 저 이 돌 받고 싶어요. 제 이름이 써있는, 지워지지 않는 그 돌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자격이 있대요. 이기는 자랍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격려와 약속의 메시지, 계시록 2장 26절부터 2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과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이외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7교회에 등장하고 있는 공통점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성령께서는요, 이 말씀들을 듣게 하시고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의 길로, 이 세상이 만족하다, 이 세상이 행복이다 라고 추구하고 있는 그 물질과 부와 명예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늘의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질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가지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자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이것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삶의 모범이 되어지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